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놓고 우리 매주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가장 핵심적 내용이 참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 집중하는 합숙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다락방 집중 합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개인 다락방 개인 그 집중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개인이 실제로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개인 다락방 개인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영적 세계를 아는 개인 다락방을 해야겠습니다. 개인 다락방은 집중이라겠죠. 개인 집중 개인 다락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영적 세계를 아는 개인 집중 개인 다락방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영적 세계를 알고 개인 집중이 시작돼서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를 이렇게 좀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2장 12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나오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영적 세계 속에서요,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지금 생활하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단의 나라라고도 하죠. 자,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세상에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걸 거의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게 이제 사단의 이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원래 천사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또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이게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한 거예요? 타락을 한 겁니다. 크게 사단이 된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며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겠습니다. 자, 이 사단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공중에 권세를 잡았다 했습니다. 자, 이 사단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오늘 같은 내용이죠,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예 귀를 닫는 분도 있거든요. 목사님, 저 귀 열고 있는데요, 저는 관심법이 있어서 보입니다. 귀를 닫은 분이 있어요. 아예. 목사님, 왜 자꾸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 신, 이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요, 분명히 성경은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요 지금요 이런 문제들이요 계속되는 겁니다. 자, 이 사단이요 누구를 공격했냐? 개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돼지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동물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했다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확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세상 신, 이 악한 존재가요 지금도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인간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 저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눈이요 말씀 들으면서 확 열려져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RUTC가 돼서 지역에서 복음 운동해야 되는구나. 왜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신 사단이요 지금 우리 후대들을요 문화를 가지고요 완전히요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완전히요 불신자들은요 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니까요.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목사님 저 죄 없는데요? 저는 죄 없는데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육신적인 것만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걸요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유혹한 존재가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을요 공격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자꾸 여러분을요 어리석게 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믿는다고 돼? 교회 간다고 돼? 예배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돼? 지금 불신자들이 얼만큼 열심히 뛰는데 우리가 뭐 기도하고 그러면은 안 돼. 지금 불신자들은 돈 모아서 막 투자하고 뭐 하는데 뭐 우리가 헌금하고 뭐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요 사단이요 계속 속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자, 여러분이요 이게요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살아있는데 성경은 죽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살았지만 지금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보면은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정말 미련하구나, 정말 IQ가 저거는 진짜 정말 IQ 제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보면요 정말 죄송한데요 짐승처럼 보여요. 정말 바보처럼 보여요. 여러분이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요 계속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해서요 완전히요 실패 가운데 빠뜨리는 방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상을 만든 겁니다. 절묘하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을 만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신을 믿어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믿어라. 그래서 나무로 깎고 돌로 깎고 해서요 뭐 금도 입히고 은도 입히고 해가지고요 그걸 세워놓고요 그걸 신이라고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불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우리나라 보면은 마을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인가 그거 누가 깎았어요? 사람이 깎았잖아요. 그거 갖다 톱으로 벼봐요. 잘라져요. 그거 갖다 불 떼봐요. 없어져요. 그 불상 밀어봐요. 넘어져요. 그거 깨쳐봐요. 깨져요. 사람이 만들었다니까요. 좀 돈 있는 사람은 금으로, 없는 사람은 쇠로, 더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나무로, 어떤 사람은 그냥 돌 깎아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진짜 어리석다. 식당 가면요, 북어를요 해서 끈으로 묶어놨어요. 저는 얼마 전에요, 늘 그냥 말린색 그 명태 북어 그거만 봤는데요, 지지난주인가 금북어를 봤어요. 북어에다 금을 입혀놨어요. 거기다가 또 해놨더라. 참 가지가지 속으로 별 지랄을 다 한다. 제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돼지 머리 놓고 저를 막 그거 보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저게 무슨 짓입니까? 그냥 삶아가지고 그거 국밥 해먹거나 새우젓 찍어서 먹으면 되죠. 그거를 벼놓고요, 그걸 머리 잘라서 거기 절에 놓고요, 거기 콧구멍에다 돈 꽂아 놓고요, 배운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안 믿어도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면은요, 반드시 뭐가 역사해요? 귀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우상입니다. 형상 우상.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으로 말하면 선진국이요. 뭐예요? 지식, 철학, 내가 배운 지식, 경험,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초등학문이요. 그런데요, 그게 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나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책 몇 권 읽었습니까? 대답해봐요. 여러분 몇 권 책 읽었습니까? 대학 몇 개 나왔습니까? 몇 나라 가봤습니까? 돈 얼만큼 가져봤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다인데 그걸 내가 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크게 우상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도 우상숭배니라. 탐심도 우상숭배요. 내가 필요해서 옷을 샀다, 필요해서 차를 샀다, 살아야 되니까 집을 샀다, 건물을 샀다.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요. 오직 그게 목표요. 그게 목표요. 제가 전에 메시지 때 얘기했죠. 지금도 전 기억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말하면 기도 수첩이 있어요. 뭔 기도 수첩이냐? 이 친구의 그 수첩의 맨 첫 장에는요, 1년 기도 제목이죠. 그 기도 제목이 뭐냐? 모자는 아디다스, 티는 르카프, 신발은 프로스펙스, 바지는 푸마, 저희 때 유명했던 그게 쫙 적혀 있어요. 그게 그 친구 기도 수첩이요. 그거 놓고 보고 자기 용돈 모으고 명절 때 모으고, 그래서 또 모자 아디다스 하나 사고, 어느 날 또 몇 개월 있다 티 푸마 사오고, 그게 자기 기도 수첩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전부 지금요 그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조금 자녀 대학 들어가면 할렐루야 기쁘고, 또 어디 떨어지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고. 우리 수준이 그래요. 이게요 전부 우상숭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갑니다. 자, 그런데요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여러분이 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게 계속 뭐가 와요? 이게 오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와요. 계속 오는, 모든 정신 문제가 귀신 사단의 역사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사단 귀신의 역사로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모든 정신 문제는 영적인 데에서부터 정신으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냥 정신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영적인 과정을 거쳐서 내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요. 어느 날요 이 육신에도요
삶에도요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요. 자,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어느 날 죽음이 옵니다. 죽으면 끝일 줄 알았어요. 분명히요 성경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내세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앓느니 죽는다 그러죠.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고 하죠.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복음 받고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요 더 심한 고통 속으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겪었던 이 영적인 문제와 이 고통이요 그대로 누구에게 가냐? 후대에게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전혀 지금요 이 사단의 세계, 이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는 오늘 분명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분명히 세상의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요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자, 그게 뭐냐? 오늘 2장 10절입니다. 자,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은요 분명히 이 사단의 세계, 사단의 나라와 비교도 안 되는 이 세계, 이 나라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깨닫고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집중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여러분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 뭔가를 알고요 조금만 집중하면요 여러분이요 반드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영적인 축복은요 여러분 마음 생각으로 전달됩니다. 그 축복은요 여러분 육신으로 전달됩니다. 그 축복은요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전달됩니다. 그 축복은요 반드시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미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거 하나님이 아니요 어디 모양 만들어는 그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왜 응답을 받습니까? 왜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왜 역사가 일어납니까? 왜 절에서 108번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데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뭔 역사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 귀신 사단은요 속이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속이는 거예요. 처음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굿하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부적 붙여놓고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형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4장 24절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멘입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요 보여져야 돼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집중해야요 진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요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딱 한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걸 구체적으로 더 풀어서 말하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요 완전히요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요 분명하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요 이게 확실히 다가와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보세요. 자, 여러분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을 이번 한 주간 좀 쭉 보면 좋아요. 자, 이 고린도 교회가요 이런 영적인 걸 모르니까 계속 육신 분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자,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하니까 미련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 자, 건너뛰어서 21절. 자, 2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아까 안 읽었던 19절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이게 뭐예요? 전혀 지금 사람들은 영적인 거를 모르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그게 뭐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뭐 그 얘기하냐, 십자가 얘기 왜 하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왕, 제사장, 선지자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 딱 내리세요. 아무리 표적이 일어나도 그 표적 가지고 이 사단의 세계,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생애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자,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지만 어리석다 해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지 않지만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에게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이요 여러분 속에요 정말 이 빛의 말씀으로 딱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사람이 힘든 건 하나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세히 보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부모 때문에 힘들다, 아이 때문에 힘들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 아내 때문에 힘들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 내가 건강 때문에 힘들다, 아닙니다. 전부 속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힘든 건 하나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완전히 바꾸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랬죠? 13절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12절에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오직입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나와 내 자녀와 전 세계 현장이 살 길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제 자신을 보고 현장을 보고 저는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자, 이때요, 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나옵니다. 크게 오늘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모든 것을 통달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모든 하나님의 걸 통달한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중에 세상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26절에 그 성령은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돼요. 이게 영어로 보면 가이드예요. 가이던스 그렇게 나와요. 가이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되리라. 아멘입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 생이요 영적 세계를 아는 개인 다락방 개인 집중이 시작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사단의 세계,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크게 11절입니다. 크게 이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에요.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분명히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겁니다. 더 성경 구절 안 쓸게요. 수없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은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분명히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여러 번 메시지 했죠. 영적인 거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했던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서요 이 영적인 문제로요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정말 지금요 이 중독 문제요,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중독 성교구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쪽 지역에서 앞으로 이 중독 예방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 뭐가 힘들어서 그렇다, 누구 때문에 내가 뭘 접해서 그렇다, 맞습니다. 그러나 깊은 부분은요 이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사실은요 그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요 여러분요 3번입니다. 세 번째 게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2장 12절 끝에 보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자, 은혜로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자, 은혜로 주신 것이 뭡니까? 자, 그게 제일 첫 번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요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자는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신분에 맞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쓸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아까도 얘기한 축복인데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맨날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고린도 전서 1장 자 2장에 보면은요 분쟁이라는 단어가요 몇 번 나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요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어디에 나오냐? 3장 3절에 보면은요 또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속 고린도 교회가요 우리말로 하면 당파 싸움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박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마치 우리나라 정치 싸우듯이요 딱 당파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적 문제 당파 싸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그러고 있는,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 신분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오늘 16절까지 읽은 내용이 그겁니다. 전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래서 계속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육신의 것만 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분명히 사단의 세력을, 이 사단의 나라를, 이 악령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배경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그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요 이 땅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이만.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은혜로 주신 거. 이 영적 축복은 다 놓치고 육신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교회 나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부 육신 싸움이요. 전부 내 마음에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개인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조금만 영적 세계를 알고 이 영적 축복을 알고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요 약간만, 정말 약간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정말 조금만 해보세요. 성낙 성도님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정말 하루에 10초만 하세요. 11초도 하지 마세요. 10초만 해보세요. 정말 이 사실 믿고 10초만 하세요. 10초 시간 제고하세요. 11초 넘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10초만 하세요. 이 사실 믿고 지금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초 안 되죠?
남으면 한 번 더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진짜 해보세요. 정말 믿고. 안 해요. 차 타고 여러분 출근 얼마나 합니까? 보통 10분, 20분 하잖아요. 그 시간만 해도 돼요. 퇴근해서 뭐 합니까? 보통 TV 한 서너 시간씩은 보잖아요. 게임 한 서너 시간씩 하잖아요. PC방 가서 몇 시간씩 있잖아요. 사람 만나서 커피숍 가면은요, 몇만 원 쓰면서 몇 시간씩 있잖아요. 단 1분도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놓고 뭐라니까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나오니 졸릴 수밖에 없죠. 그걸 보고 열받아서 맨날 치는 전화 같은 수준이요. 그죠? 저도 영적 상태가 그 수준이요. 그거 보고 여유가 생겼는데 아직 제 상태가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요, 조금만 이 시간 가져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요, 한 일주일간만 해보세요. 한 일주일만 여러분요, 집중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 아침에 부역공과하고 전도기획 메시지 때 말씀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요, 조금만, 이게 기도인데요, 3가지 집중 기도의 축복을 조금만 누려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예요. 생각 집중이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싸웠어요? 생각이 늘 육신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다 아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이요, 문제 아닙니다. 정말 속지 마세요. 제가 동남아 집회 가서 오후 예배는 이번 중직자 대회 주신 메시지 가지고 좀 정리하고 메시지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후에 조금 더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뭐가 그 순간부터 내 영적 상태는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렇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 사람이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첫 번째 기도라니까요. 생각 집중.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먼저 와야 돼요. 그런데 사단의 나라 속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요, 뭔가 힘이 없고 뭔가 안 바뀌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집중하면서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 삶에 집중을 하세요. 이 삶의 집중은 뭐냐? 자, 실제로 여러분의 이 육신이요, 여러분 이 몸이요,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아침에 나온 메시지 잘 들으시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산책, 뭐든지 좋아요.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거나 혼자 예배를 하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녹취를 하거나 암송을 하거나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만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몸과 함께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딱 찾아요.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렘넌트들 훈련하는데 계속 녹취시키는 거 있죠.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실제로 내 삶이요, 이 집중할 수 있는 게 딱 나오면 돼요. 이걸 실제로 해라. 자, 조금만 여러분 생각이요, 하나님 나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생각을 딱 하세요. 무슨 말을 들어도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깊이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걸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가지세요.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나옵니다. 크게 이거라겠죠. 자, 시간 중, 요 삶의 집중을 굳이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정시기도. 하루에 3번씩 실제로 정시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 이제 집중은 뭐예요? 나의요, 모든 일, 사건, 나의 모든 것을요, 이제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걸 성경 구절을 쓰라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완전히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이 영적인 게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를 알고 하는 개인 다락방, 개인 집중을 한번 시작해보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사업하는 분들은 지난주 메시지 했죠. 내 펜스, 내가 생각한 나의 영역 딱 없애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는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적 힘을 주고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머리 쓰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은혜로 주신 걸 있어요. 이걸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릴 사람이요. 저 같으면 어떡하냐? 주일날은 완전히 올인하겠어요. 우리 장로님은 저녁 때 전화해도 급한 일 있으면 전화 안 돼요. 전화 꺼놨다고 해요. 왜냐? 오래됐어요. 아예 주일날은 전화 안 받아요. 아예 저 집은 다 쉬는 줄 알아요. 주일날은 아예 전화,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모든 거요, 오후 예배 할 텐데요, 진짜 딱 올인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복음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게 맞다라는 증거를 보이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제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공부하고, 이 축복 가지고 결혼하고, 이 축복 가지고 사업하라니까요. 훨씬 낫다니까요.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힘 없이 내 힘 가지고 사니까 힘든 겁니다. 어제 우리나라 2대 3대 그룹 그 회장이 돌아가셨죠. LG. 그분의 유명한 글을 제가 그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뭐라고 했냐? 리더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기분 나쁜 것이 있어도 얼굴은 웃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세요. 그게 조금 성공한 사람의 수준이요. 우리가 그 수준입니까? 우리가 속으로 참는 겁니까? 기분 나쁜데 억지로 포카페이스에서 웃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어도 우리는 마음에 기분 나쁘고 뭐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안 좋아도 안 좋은 게 아니고 좋아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불신자 수준 가지고 감동받고 은혜 받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새로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영적 세계를 아는 개인 다락방, 개인 집중이 시작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